진실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문자입니다. 온 것이 주께로부터 나왔으니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찬송 378장. 교동문 찬송가 되어 있는 십계명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됐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로라. 제일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제일은 너를 위하여 새긴 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400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걸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게 큰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이중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제7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제8은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하지 말지니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누른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다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76장. 같이 헛된 세상일 지할 것 뭐냐 이 수고와 만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우주의 본능 거시니 보다 귀한 믿음은 참고의 대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몸과 마음을 가지고 하세.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진실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세상에 살 때에 우리를 그냥 두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가 음으로 양으로 알지 못하는 가운데 지은 죄들을 많이 지었습니다. 종같이 죄가 붉고 진홍같이 붉고
먹장같이 검고 머리털보다 더 많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 고백하고 자백할 때에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줄 줄 믿습니다. 날마다 인간의 몸을 가지고 죄를 물 먹듯이 밥 먹듯이 먹고 죄악 가운데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 또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구원의 반열에 들어서게 하시니 입술을 열어 날마다 감사할 뿐입니다.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구원받았으니 또 하나님 앞에 새 소망을 얻었으니 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검량하시고 영광 거두어 주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가정은 또 하나의 작은 교회로서 세상의 빛과 되고 빛과 소금이 되고 하나님이 인정받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귀한 가정 되게 하시며 가정에 출입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이 낱낱이 간섭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정이 크든 작든 하나님의 섭리와 뜻과 지배를 받게 하시며 그리하여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와도 일어날 수 있는 용기와 믿음과 또 열정을 덧입혀 주옵소서. 가정에서 하나의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다 이루어 주시며 가정을 통해서 타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빛과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성진교회를 축복해 주시며 지금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비록 규모가 적고 모든 것이 부족할지라도 그러나 기죽지 않고 서머나 교회처럼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하시며 또 안디옥 교회처럼 온 세계를 향해 선교사를 파송하고 많은 일꾼들을 파송할 수 있는 그런 꿈과 비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가든지 보내든지 둘 중에 하나를 감당해야겠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성당도 교회도 또 성도도 포화 상태에 있사온데 하나님 우리가 이제 세계를 향해서 눈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세에 참 믿는 자를 보겠느냐고 주님께서 한탄하시던 주님, 우리는 끝까지 이 믿음, 이 신앙 지켜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 지켜주시며 여러 가지 홍수 피해로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고 수많은 재산이, 수많은 가축이 이제 사라진 이때에 우리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하시고 먼저 믿는 우리의 잘못이 있다면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저들을 돌보지 못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이제 관심을 가지고 저들을 위해서 또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며 우리 대한민국이 이런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어림이 와도 묵묵히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온 세계가 주목할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며 남북 통일도 주님의 뜻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며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이제 수많은 일들을 할 텐데 우리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고 그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5대 6대 주로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저들을 보낸 교회와 가정, 개인을 하나님 마음껏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곳곳마다 성삼위 아버지께서 주관해 주시며 영광 받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주장해 주옵소서. 종의 입술도 주장해 주옵소서. 이 자리에 나올 자 중에 나오지 못한 자들에게도 하나님 같은 은혜와 같은 복을 입혀 주옵소서. 남은 시간 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384장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입니다. 주보에 조금 잘못 넣었죠. 22절에서 33절 신약 성경 24페이지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23절에로 33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가라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에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어나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던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려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 소리라 하더라. 아멘. 이 말씀으로 해답 대신 예수 그리스도, 정답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경이 답이다. 예수가 답이다. 한번 따라합니다. 성경이 답이다. 성경이 답이다. 예수가 답이다. 예수가 답이다. 만들 수 있어요. 예배가 답이다. 예배가 답이다. 고장난 거 있으면 고치시고 그러면 돼요. 자, 제가 갈릴리 바다를 가봤어요. 유대인들은 짜다고 바다라고 말하지 않고 크면은 바다. 유대인들 바다가 몇 개 있다고 그래요. 지중해도 자기 거다. 심지어 요단강도 바다, 사해도 바다, 갈릴리도 바다. 그럼 바다가 몇 개예요? 유대인들은 최소한 4개 이상의 바다를 가지고. 바다라는 뜻은 이제 양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내가 갈릴리 바다에 가서 이걸 찍어 먹어봤잖아요. 짠물이 아니에요. 민물이에요. 이 갈릴리 바다는 4가지 이름이 불리기 때문에 그렇게 불리면서 거기는 굉장히 커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배를 타고 갔을 때 그때 또 밤이었는데 갑자기 돌풍이 불어가지고 여기 성지순례 와서 죽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어. 그 목사님들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분들 그러니까 막 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부르고 막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다 죽었으면 숨겼는데 안 죽고도 살아와서 미쳤면 다행입니다. 이 무서웠어. 지금 배는 옛날 배하고는 다를 거 아니에요. 굉장히 큰 배인데도 막 배가 막 이런 것 같은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2000년 전의 배는 어떻게 했어요? 노져서 가는데, 노져서. 근데 풍랑은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하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오늘 해답이 되신 그리스도, 이분을 우리가 매일 접하고 매일 하지만은 그래도 오늘날 어려움이 있을 때는 이분이 안 계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거든요. 믿음이 약해질 때. 그때도 목사님의 설교라든가 다른 사람의 설교라든가 내가 설교집을 받거나 옛날에 들은 이야기 있으면 그래도 거기 가야, 죽어도 거기서 죽어야지. 성전에서 죽어야지. 믿다가 죽어야지. 예배하다가 죽어야지. 이렇게 돼야 그게 올바른 신앙이에요. 근데 믿어봤자 소용없어. 이러면 그냥 세상을 바꾸래요. 근데 그러다가 그냥 거기 목숨이 끝나면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저 사람이 예수 믿더니 형편이 저렇게 가네. 오히려 덕이 안 돼. 목사는 설교하다 죽어야 그게 덕이고, 신방 가다가 죽어야 그게 덕이고, 설교 끝나고 나서 그냥 하다가 그냥 가면 그게 최고야. 그러면 순교는 아니더라도 순생적인 그런 생활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세상에 살아갈 때는 순교는 아니더라도 순생적인, 살아있는데 순교 버금가는 그런 삶을 사는 분들 많아요. 회사로부터 그냥 예수 믿는다고 막 코너에 몰리고, 회식도 안 한다고 그러고, 술도 안 먹는다고 막 손가락 잡고. 근데 돌아가서는 뭐라냐. 야, 우리 여기 온 신이 진짜네, 진짜. 안 먹더라고, 진짜. 요렇게만 인정되면 최고입니다, 그 사람. 그 사람 사표 쓰려고 그러면 사람들이 당신은 사표 쓰면 안 돼. 이렇게 나와. 그때까지가 어려워. 자, 그걸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다 배에 태우시고 건너편 게네사렛, 이 게네사렛은 갈릴리 바다 이름 가운데 하나예요. 게네사렛, 긴네렛, 갈릴리, 또 디베랴, 4가지 이름이 있다고 그랬죠. 게네사렛 땅으로 건너가도록 명하여 놓고 예수님 당신 자신은 조용히 뭐하러 하나? 기도하러 갔는데 제자들은 풍랑을 만납니다. 우리 보세요. 어려운 데서 기도원에 가서 막 금식 기도하는데 집에서는 더 어려움이 있어. 이게 인생이야. 성경에도 그래. 그런 게 많아요. 그 주님 믿으면 갑자기 모든 것이 주식도 막 100% 오르고 모든 것 집도 마시고 그럴 줄 알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시험을 줘. 네가 주식을 믿나? 세상을 믿나? 나를 믿나? 흔들어봐요. 흔들어. 아브라함도 흔들어 봤잖아요. 하나님이 크게 쓰는 사람은 크게 흔들어요.
여러분들 혹시 자기가 큰 고난을 얻으면 아 하나님이 나를 요것만 통하면 크게 쓴다. 백신이에요. 백신 지금 백신. 지금 고난은 백신이에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나중에 그 어려움을 당한 사람 아 그거 난 또 옛날에 이런 데 있었는데 근데 요렇게 했더니 팍 넘어왔어. 요거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요. 그게 간증이에요. 뭐 간증에서 돈을 받고 이런 간증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받는 그 이야기를 해주는 게 간증이에요. 오늘 많은 분들은 간증을 이상하게 그죠? 자기 자랑하고 없는 것도 팍 불려야 돼요. 그럼 뭐 예수님 자랑이 아니고 뭐 지 자랑을 하고 그러면서 돈 받아. 우리 교회는 한 번도 간증을 해본 적이 없지만 그래요 지금.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 때도 정말 진실한가 순수한가 이것도 봐요. 저분 말은 잘하는데 성경 구절을 많이 낭독하는데 내가 볼 때는 아니냐 이런 분도 많아요. 자 홀로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다. 그리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지금 가는 중. 그런데 제자들이 탄 배가 육지를 떠나서 호수 중간쯤 갔을 때 중간쯤 그 굉장히 커요. 한 50리 정도 돼요. 배. 그 키로수가 50리면 우리가 10리가 4km잖아요. 너무 커도 맞아요.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강원도 정도밖에 안 되는데 갈릴리가 커요. 헐몬 산부터 이렇게 내려서 요단강으로 내려서 갈릴리를 내려서 그 다음에 가는 데가 사해예요. 이렇게 가. 갈릴리는 물을 받았다가 또 내주는 그걸 보시면 사해는 물을 받았는데도 안 되죠. 인색해. 나처럼 인색해. 안 돼. 그냥 갖고 오면 그냥 끝까지 갖고 있어요. 그 소 가운다리라고 있어. 또 소 이 가운다리. 이 가운다리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배에 부르면 그냥 죽어요. 막 소피를 빨아먹고 배가 뻥뻥하면 그냥 죽어. 그걸 밟으면 뻥뻥 소리가 나서 그냥 옛날에 그걸 갖고 장난도 치고 그러는데 가문다리가 꼭 뭐가 있냐면 사해가 있어요. 사해는 생물이 하나도 못 살아요. 왜? 다 소물이라서. 근데 거기서 나오는 약품은 세계적인 화장품이 거기서 나와요. 이게 관계. 그냥 그 사해만 보고 요단강만 보고 그러지 말고 받았으면 흘러보내야 됩니다. 그게 갈릴리 바다. 거기에 오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자, 중간점에 이르러서 느닷없이 그냥 태풍을 만나고 그냥 역풍을 만나고 사경 위에 이르게 됐어요. 죽게 됐어요. 실록 캄캄한 밤중에 오늘 우리나라 같으면 빛도 있고 막 불도 있고 이렇게 하게 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없어요. 캄캄한데 지금 바람 불고 그냥 막 갑자기 막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해요? 돌풍 같은 건데. 자, 그런 가운데 이 제자들은 최악의 위기를 이제 위기로 몰아넣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 아닐 수 없는 그런 상황.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 같으면 내가 주님 그래도 믿고 제자인데 이게 뭐예요? 뭐 이렇게 다 죽나 여기서? 주님 믿었으면 좀 부자가 되고 남도 베풀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뭐야 이런 고난이 와.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오니까 이런 고난이 와. 그걸 통과해야 돼. 대부분 통과 안 하고 사람들이 조금 발을 댔다가 그냥 가버려요. 예수 믿는 소용없네 이렇게. 자, 그런데 바로 이런 위기의 현장으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제자들을 무사히 구원해 주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주님이에요. 주님 이름도 그래요. 예수 이름이 뭐냐? 마태복음 1장 21절을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뭐한 자? 구원한 자. 그게 예수라는 뜻이에요. 너 내가 교회 뭐라고? 예수 믿는 거야. 예수 이름만 불러도 구원이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어떤 사람도 구원받은 그 이름만 불렀다고 구원이 되느냐? 설적도 행함을 막이. 구원 문제에서는 행함은 0.0010%도 안 되는 포함돼요. 상급이. 여러분 헌금하고 예배드리고 시간 바치고 그냥 뭐 성전을 지어주고 성교사를 보는 거 이것은 상급이지 그게 구원에 관계되는 아니에요. 가톨릭은 그게 구원에 그래서 가톨릭이 빨래도 해주고 이렇게 잘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막 그걸 조금 하나 이렇게 교리로 여놓으면 좋겠어. 구원할 때는 조금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된다.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 없어요. 예배서 2장 8절을 꼭 기억하세요. 구원은 하나님의 100% 선물이다. 아멘. 선물이에요.
예배를 뭐냐 정장 입고 와서 이렇게 그랬다고 하나님이 이만큼 줄 걸 이만큼 주고 그거 아니에요. 그럼 예배 안 나온 사람을 다 하나님 저주해야 되겠네? 아니에요. 로마서 8장의 소망장에 30절에 보면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보고 의롭다 칭의로 나를 구원해 받느래. 나는 옛날에 조금 죄 짓고 그러면 죄 짓는 순간에서 주님 만나고 죽어오면 다 지옥 가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받는 백성은 그 마지막 순간에 어떻든 상관없어요. 어차피 구원의 길은 타고 가는. 왼쪽을 보나 오른쪽을 보나.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그렇다면은 주님은 어떨 때 우리를 구출하기 위해서 오시는가? 어떨 때 찾아오시는가? 언제나 우리가 하는 이야기를 주님이 듣고 보고 알고 계셔요. 그래서 주님은 따라합니다. 전능자예요. 전능자. 첫째로 주님은 주님의 때에 찾아오신다. 때 시간이라는 거야. 주님의 시간은 카이로스, 인간의 시간은 크로노스. 시간이 달라요. 이 시간은 어디서 되느냐면은 시간은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 유명한 말을 하나님이 시간 굳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데가 전도서 3장이거든요.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더딜 때가 있고 받을 때가 있고 다 말하는 거야. 내려갈 때가 있고 올라갈 때가 있고 그게 인생이야. 지금 여러분 올라갈 때인지 내려갈 때인지 올라갈 때는 잘 올라갈 때는 성경은 말했어요.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한번 탁 부러지고 나면은 한번 당하고 나면은 야무르져요. 지금 감옥 가 있는 사람들 정말 정신 바짝 차리면 굉장히 야무르져요. 군대 같은 사람 한번 정신 차리면 굉장히 야무르집니다. 제가 감옥 얘기 가끔 하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한 번도 안 가봤잖아요. 나만 가봤잖아요. 나는 가봤어요. 우리 학생들한테 그러면 목사님 도둑 줄이나 사람 죽이나 그것도 정말 1987 5월달 구경하다가 잡혀서 자, 그 사람들은 나보고 민주투사라고 무슨 민주투사에 구원하다 잡혔는데 그때는 핸드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내가 교회 전도사였는데 주일날 교회를 나오니까 난리가 났어요. 우리 시골까지 전화를 하고 다 학교도 전화가 안 되고 아무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푸른 라면 준다면서 내가 그때 교도소 가서 아주 지금은 잘 줄 거예요. 지금은 아마 잘 먹을 거예요. 잘 나오더라고 지금은. 옛날에는 보리밥하고 그냥 보리차 그리고 단무지하고 그거만 나와요. 근데 내 옆에 그냥 좀 돈 부자가 들어왔고 사식을 갖고 이렇게 같이 비벼서 먹으니까 쌀밥, 그 사식은 쌀밥이야. 이 보리밥은 그냥 뭐 10개 가운데 1개 겨우 쌀이 있을 정도로 보리밥 저를 지금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콩밥, 왜 콩밥 안 주냐고 콩은 비싸서 안 주고 보리밥을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외국에서 사온 시큰 보리밥을 먹어봤는데 주님의 때 찾아오는 때. 주님의 때. 처음 출발했을 때는 호수가 평온하고 잔잔해서 이야 너무 좋네. 노래가 막 나오겠죠. 갈릴리 바다 막 노래가 나오겠죠. 그런데 제자들이 배를 타고 조금 가니까 호수 중간이니까 갑자기 역풍이 불어오더니 당장 그냥 뒤집어 버릴 것 같은 그런 파도가 그냥 배전을 때리는 거예요. 지금 배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배가. 지금 배도요. 파도가 꽤 치면은 그 큰 배가 그냥 주저앉아요. 좀 전에 보니까 베트남에도 지금 유람선이 하나 지금 빠져가지고 40몇 명이나 지금 죽었대요. 우리나라 사람은 없다고 그래요. 이 파도의 힘이 그렇게 커요. 그 큰 배가 그냥 한번 이렇게 하면 좀 찌우떡하면 그냥 빠져들어가요. 저는 지금도 물이 무서워요. 물이 굉장히 무서워요. 호수, 홍수 나고 이런 거 굉장히.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보고 물 안 무서워하라고 그냥 군대 3년을 바다를 구경하고 했는데 많이 트라우마가 사라진 것 같은데 아직도 숨어 있어요. 그게 그만큼 무서워. 어릴 때 나는. 자, 이런 가운데 그리하여 도저히 배를 앞으로 저 나갈 수가 없게 되었고 거의 밤새도록 중간
계속 돌고 도는 그런 대체로 맴돌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달려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들은 그들의 인생은 여기서 끝날 수도 있고, 또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기도 해요. 처음에는 잘 나갔는데 왜 이제쯤 지금 살만한데 갑자기 암이 왔지? 살만한데 갑자기 이런 풍랑이 오지? 이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때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인생은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마지막이 완전히 비참한 사람이 있고, 초창기가 그냥 비참한 사람이 있어요. 다 달라요. 왜냐하면 누구나 오는 위험 속에 정처 없이 헤매고 있는 것의 삶의 형편이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 홍순환대 지금 어때요? 작년도 아니죠. 2월달에 3월달에 지금 경북에 불 났지요. 산청에 불 났죠. 그 불 나는데 나무가 다 없어지니까 그냥 비 오면은, 근데 비가 또 조금 온 게 아니라 100년 200년 만에 오는 비가 하루에 3일 동안 500mm 정도 왔어요. 그러면은 시간당 50mm 이상이에요. 우리 어머니도 전화를 2번이나 했어. 걱정 마라. 그 차는 비가 아무리 와도 괜찮고, 아무리 비가 안 와도 그냥 가물어서 망하는 데가 아니다. 이렇게 그 해발 330 정도니까, 고로 해발 330에서 그 정도 사는 사람이 제일 장수합니다. 장수하는 비결도 있어요. 너무 1000m 이상 높아도 그거 안 돼요. 그렇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 거기서 오는 비들이 그냥 함량으로 저기 산청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에 있는 사람들, 합천으로 내려가는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당하는 거지. 너무 많이 했어. 자, 어쨌든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홍수하고, 내 인생에 가뭄이 오고, 내 인생에 흉년이 온다 이거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주님이 부르면 갑자기 주님이 달려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것은 자기 때문에. 나사로 살릴 때도 그랬잖아요. 나사로가 죽었다고 그랬는데 안 왔어요. 냄새가 났을 때 왔어요. 아멘? 냄새. 이스라엘에서 여름에 사람 시체 그냥 4일 정도 있으면 그냥 냄새 그냥 하루만 지나도 냄새 나요. 요새도 우리 그런 일이 많이 나잖아요. 그냥 혼자 있다가 그냥 무슨 냄새 나서 신고하니까 돌아가시더라. 부부도 있었고 이제 고독사라는 건데 그게 있어요. 근데 여름에 그랬다고 난리 나는 거지. 주님은 아무리 빨리 오라고 그래. 나 지금 내 생각 같으면 주님 내일도 당장 와서 그냥 오든가 하고 우리는 천국 갔으면 좋겠는데 내 생각도 돼요? 아니 주님 20년 30년 50년 후에 오세요. 이것도 돼요? 안 돼요. 주님의 때에 옵니다. 아멘. 주님의 카이로스 그 때에 오는 거예요. 자, 이리 보세요.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우리 주님은 먼 육지에 가서 지금 있고, 제자들은 그 호수 가운데 있고, 지금 너무 떨어져 있어. 너무 떨어져. 자, 제자들이 현재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주님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잘 알아요. 그게 주님이에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곧장 안 오셔요. 그래서 마르다, 마리아 같은 사람 불평을 했잖아요. 왜 주님이 계시다면 살았을 텐데 우리 오빠가 안 살았어요. 죽었어요. 어떻게 해요? 썩어서 냄새나요. 그래서 나를 믿느냐 주님이 영생 믿느냐 그러니까 마르다가 말은 잘해요. 마지막 날 살아나는 것을 믿으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거 말고 지금 믿느냐 이거 물어보잖아요. 자, 그러나 주님은 저들의 고난을 당하자마자 곧바로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들이 갑자기 닥친 고난을 스스로 해결해 보고자 노력하는 것을 주님은 사실 보고만 계셨습니다. 이는 주님께서 새벽 사경, 지금 우리나라 시간으로 한 4시 정도 돼요. 이 로마 시간하고 유대 시간하고 또 시간이 좀 달라요. 우리도 어릴 때 1경, 2경, 4경 이렇게 말했어요. 12시 넘으면 이렇게 해야 돼요. 4경이 왜 가장 힘들대요. 졸음이 오지요. 지금 우리 도둑놈이 언제 와요? 3경과 4경에 와요. 보통 성경이 깨어있으라고 그랬을 때 그때 오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가 중요한데 달린다고 이런 말 하잖아요. 달린다고 이거는 헬라어도 아니고 히브리도 아니에요. 아람어예요. 아람어.
자, 엄마가 아이를 깨울 때, 잠자고 있는 아이를 깨울 때, 달리다 보면 일어나라 이러거든요. 우리는 안전뱅이 일어나라, 이런 할 때 달리다 보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아이 깨우는. 어른도 잠자고 있고, 누워있으면 깨우는 거예요. 만약에 심장이 박동이 멈추면 막 이게, 이걸 해가지고, 심장이 뛰도록 깨우는 그런 역할이에요. 자, 곧장 안 오셨단 말이죠. 이는 주님께서 사경 즉 새벽 4시에 그들에게 오셨다는 사실에서 극명하게 나타난다. 곧장 안 오시고 육지에 있어도 그냥 곧장 주님 오시면 되는데 안 오시고 어떻게 하는가 보고, 그때 우리가 주님이 정말 계시면 이럴 수 있어 막 이렇게만 불평하고 그러겠죠.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면은 때가 참에 때가 되면 때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기도하도 지금 아니고 나중에 주실 거야.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이 잘 안 돼도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이 그 아들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던 것도 때에 따라서 때에 하나님의 때.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기다리는 시간 중요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 주님이 한번 약속해서 오신다고 그러니까 끝까지 기다렸는데, 내가 못 기다리면은 기다리다가 내가 먼저 천국 가는 사람이 많아요. 그때까지도 주님이 안 오셨다면 내가 먼저 갈 수 있어. 그렇다고 주님이 왜 나 있을 때 안 오시고 그래요? 아니야, 내 시간하고 주님의 시간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이 땅에 사는 기간 동안 찬양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면서 예배하면서 사는 삶을 살아야 돼. 아멘. 꼭 성전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도 있지만 차를 타고 가면서 하나님 참 아름다워요. 세상이 너무 좋아요. 오늘도 누구를 만나러 가요? 하나님, 내가 말재주가 없어요. 말도 못해요. 무슨 말을 하고 하지 말고 가. 감동하면서 묵상하면서 가. 그때 주는 그 말은요, 그 사람도 감동시키고 그 환경도 감동시키고 심지어 홍수도 멈추는 그런 일들도 있어요. 지금도 없는 것처럼 보지만 갑자기도 그런 일들이 있을 줄 말아요. 두 번째로, 어려움 중에 찾아오신다. 어려움 중에. 그래서 기다리고 기도하면 기적은 일어나. 3기 현상. 이혼 목사님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기다림이 좀 부족해. 나무를 심어놓고 빨리 자라고 빨리 꽃피기를 바라는데 아니거든요. 제가 이제 우리 집이 부여 사는 임대한 것도 5년, 지금 3년째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보여요. 이렇게 살다 보니까 여기 없더니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 물을 주고 계속 했더니 그게 나오는데, 이거 못 기다려가지고 그냥 화분을 둘러엎고 이런데 이렇게 했어요. 그냥 흙을. 그랬더니 여기서도 피고 저기서도 피고 때가 돼야 피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왜 안 오는지 죽었나 보니 그걸 이렇게 놓고 여기 놓고 저기. 근데 그게 굉장히 재밌어요. 이종욱 사모님은 저하고 좀 다른데, 여기서도 그냥 물꽃이 피고 여기서 피고 여기도 피네요. 이게 다 흙을 막 파놔서 그래요. 막 이리 딱 여기 이렇게 하는. 그것은 농사 짓는 사람은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근데 꽃을 구경하는 사람은 신기하게 위 하나 올라왔네. 나는 몰라요. 그 뿌리가 묻혀 있다가 그냥 때가 되면 나온 거예요. 2년 3년 되니까 전혀 모르던 놈이 하나 올라요. 이걸 사람은 잘 몰라요. 하나님은 알아요. 여러분들이 심어놓은 거 하나도 기억 안 해도 돼. 다 하나님이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는 공짜가 없잖아요. 공짜 없어요. 어려울 때 특별히 내가 어려웠는데 더 한 거, 이것은 하나님이 더 기억하시죠. 자, 제자들이 저런 난항을 겪고 있을 때 뜻밖의 하얀 물체 하나가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를 향하여 물 위로 걸어오고 있습니다. 저만큼 우뚝 서서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보니까 유령이다! 그래서 유령이 뭐예요? 유령 귀신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제자는 그들을 보고서 유령이라면서 모두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유대의 격언이 속담이 나와요. 유대인들은 물에서는 귀신이 나오고 산에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래서 시편 121편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이런 고백이 나오잖아요. 그 유대인들은 그 어떤 성전 일을 할 때 뭐 성산 산으로 올라가지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 이유가 산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가 좋아요? 산이 좋아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강의 시간. 바다를 좋아한다면 물을 너무 좋아한다면 유대인하고는 반대길로 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산을 좋아해요. 저도 산이 좋아요. 바다. 알죠? 여기 초등학교 3학년 때 빠져 죽을 뻔한 사건이 아직도 이게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나는 산이 좋아. 또 바다는 보는 것은 뭐 괜찮아요. 근데 거기 들어가고 하는 것은 무섭다는 거예요. 어쨌든 유령이라며 소리 쳤습니다. 바로 이때에 27절에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여러분에게 개인한테도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나는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노. 그게 임마누엘이잖아요. 하여튼 28장에도 너와 함께하노. 아무리 힘들고 홍수가 나도 불이 나도 나는 너와 함께하마. 오늘 이거 하나님께서 나와 너와 함께. 이 정답이에요. 대통령이 함께한다는 거 아니에요. 뭐 5년만 끝나. 지금 요새 지우잖아요. 그 어떤 대통령하고 같이 사진 찍은 거 있으면 다 지우고 통화한 거 있으면 그것 때문에 이제 뭐 다 잡히더라고. 난리 났잖아요 이거. 옛날에 참 무서운 일이 있었어요. 전두환 대통령하고 사진 찍은 거쫙 그려가지고 와 그거하고 사진 찍은 거 다 버렸어요. 다 그거 사람하고 사진 찍은 거 나오면은 다 그냥 옛날에도 감옥 갔어요. 사진 한 번 찍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어떻게 지금은 훌륭한지 몰라도 나중에 그것 때문에 큰 낭패를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래요. 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주 아름다운 목소리. 그것은 틀림없는 주님의 음성이었고 제자들이 역풍에 시달리면서 혹심한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찾아 그렇습니다. 이거 어떤 사람 이걸 노래를 잘했어요. 굉장히 공부하는데 그때 그냥 다 생수를 따고 이제 물 여기 있다고 갖다 주는 거예요. 그것은 물을 그냥 많이 먹은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물 가운데 2%라는 말이 물인 거 있잖아요. 그 사람은 80%가 뭐 7%는 이 물인데 거기서 2% 부족하면 그때부터 이제 목마르기 시작하는데 이게 갈급한 거야. 그때 그냥 생수를 딱 먹으면은 우리 몸에는 피가 많은 것처럼 보여도 실제 물이 많거든요. 우리 몸에 물이 많아. 그래서 물을 많이 나이가 들수록 먹어줘야 된다는 이야기를 거기서 하는 거예요. 물, 생수. 자, 바로 그때 주님이 오셔서 이렇게 그곳을 찾아 물 위로 걸어오셨고 이 아무리 소리쳐도 누구도 올 수 없는 그런 한밤중에 여기 진실로란 말이잖아요. 진실로. 이제 요한 보면 진실로 두 번씩 나오는데 이 진실로 말이 원문이 뭐예요? 아멘이라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다. 그 한밤중에 누가 오겠어요? 아무도 올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불러도 많아요. 불렀는데 누가 오겠어요? 몰랐는데 누가 오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오죠. 그때 주님을 만나면 모르겠어요. 구약에서 야곱과 예서가 너를 보니 하나님을 만난 것 같다. 그런 표현도 있잖아요. 우리 사람도 때로는 그럴 수 있어요. 굉장히 오래 보고 봤는데 그 사람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때로는 와. 그 오는 조그마한 감동 이것은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는 감동 그거 하나 때문에 팍 그냥 원래 남자들은 선비들은 그런 얘기입니다.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건다 이런 말이 있어요. 나를 따라오고 당신이 최고야 이 말 한마디에 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건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뭐요? 자존심을 높여주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버리지 않고 찾아오십니다. 아무리 철저하고 처절하고 열악한 그런 환경 중에 있더라도 주님은 기필코 우리를 찾아와서 구원해 주십니다. 이 주님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대단한 거예요. 사람하고 다 나의 주님은 최고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뭐든지 아깝지 않아 하나도. 근데 주님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선교도 하고 주님의 일을 한답시고 있는 목사님에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안 봤다고 하나님이 없다고 안 보인다고 안 받았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이름은 뭘 할 때도 내 부모한테 할 때도 주님의 이름을 하세요.
10개명은 5개명도 그렇잖아요. 내 이름으로 하지 말고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때문에 내가 인색한데 주님 때문에 하는 겁니다. 말은 안 해도 그거는 마음에 품고 선교하는 것도 구제하는 것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므로 혹시 여러분의 여건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 보인다 해도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하는 것은 마귀가 됩니다. 그리고 능히 그 여건을 찾아와서 구출해 주실 분이 주님이 계시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캄캄한 밤중에 호수 중간에서 역풍을 만난 제자들을 하마터면 다 죽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는 단지 제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사는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직면할 수 있는 문제. 제자들이 배를 저어 가다가 역풍을 만난 것은 곧 인생 항해 중에 열악한 여건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아이 재수 없어가지고. 아니 재수 없네. 그걸 통해서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절대로 재수 없다 소리 하지 말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자녀들을 버리지 않고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요컨대 주님은 우리가 가장 어려운 환경에 처했을 때 당신의 시간에 당신의 방법대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나의 구세주입니다. 나의 전부입니다. 그분이 답입니다. 그분이 정답입니다.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맞추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풍랑 만난 제자들처럼 우리도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양옆으로 지나갈 수도 없고 뒤로 돌아갈 수도 없는 이런 어려운 때에 주님만이 답이다. 주님이 해답이다. 성경이 해답이다. 기도가 해답이다. 예배가 해답이다. 이렇게 우리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진의 모든 가족 되게 하옵소서. 남은 시간 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묵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위로 충만되제 교통하심이 해답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말씀을 받은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일터와 직장과 앞날 위에 생업 위에 자손 천대 만대 위에 이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우리 성중교회 영원한 표현은 세상의 빛과 소금, 보험자랑이 좋은 대한민국 위상되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우리가 앞서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오고 싶은 사람들이 동남아 쪽에서는 거의 대부분이고 우리보다 가난한 나라는 100%입니다. 또 우리나라 오고 싶은 나라, 더 좋은 나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새해 작정한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필리핀 예수왕 교회 성장을 위해서 모든 성도들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원래는 우리 모든 성도 성경 1독 이상 하려고 합니다. 오늘 143편까지 읽고 싶으면 나머지 부분은 성도들이 읽고 오시길 바랍니다.
자, 잭과 콩나무 광고입니다. 남성용 의류를 수집해 하는 중입니다. 주변에도 일러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 쓴다고 이렇게 많이 그걸 통해서 또 관심 가지면은 또 잭과 콩나무 회원도 될 수 있고 이사도 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옷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인간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성진 작은 도서관은 여름철 개방 시간을 토요일, 주일, 월요일 이렇게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엽니다. 월요일에는 있는 동아리 모임들도 이제 8월까지 부분적으로 방학입니다. 방학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광고가 빠졌는데 다음 주는 7월 마지막 주로서 장학헌금주의 우리가 8월 달에 하면은 안 늦다고 그래서 7월 달로 이렇게 합니다. 장학헌금주일로 지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칩니다.